하나님은 예수님의 정체를 선포하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갈릴리에서 살던 그 사람,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봅시다. 마태는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에게 선물로 오신, 그러니까 마태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한 선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게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가의 이름은 무슨 뜻이죠? 망치라는 뜻이잖아요.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권력을 다 쥐고 있지만 구원받으려면 낮아져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고 모든 사람을 섬겨야 구원받는다.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복음의 소식이 선물 같은 거였죠. 우리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이방 권력자들에게는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낮아져야 구원을 받으니까. 낮아져야 하나님께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의 이름은 빛이라는 뜻인데,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 어두운 곳에 사람이 직접 되셔가지고 빛을 비추러 오신, 그래서 주제가 뭐였죠? 구원이잖아요. 구원. 우리가 어둠에 있는 자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래서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여인들, 죄인들, 병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인간 예수님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온 인류를 향해서 요한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도 오셨고, 그분은 섬기러도 오셨고, 그분은 진정 사람이신데, 그분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라는 말과 하나니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돼요. 마태는 선물, 마가는 망치, 누가는 빛, 그리고 요한은 은혜, 은혜의 여호와. 여호와 하나 내서 이게 요한이 된 거예요. 여호와는 요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창조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존재 자체를 아는 거죠. 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분은 직접 오셔서 진리가 뭔지를 전하시는 분이에요. 전도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여러분 기저귀 갈아준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날 리가 없잖아요. 남 이상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말해주면 알잖아. 그죠? 말해주면 알아요. 부모가 돼봐야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이런 명절들의 의미가 뭔가, 내가 과거에 베풀었던 은혜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셔요. 순종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인내하시는 모습. 그리고 여기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집결되어 있는데,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못 맺으면 맺게 들어 올려주고, 맺고 있으면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이 맺게 해준다.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진짜 은혜지 않습니까? 그죠? 열매 못 맺으면 잘라버리겠다.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무섭죠, 그거는. 그렇게 번역하기는 어렵고, 그 맥락에서 거기에서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도마, 요한,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 이야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하면 그냥 딱 떠오르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하면 딱 떠오르는 거. 십자가 은혜잖아요. 그냥 우리가 딱 하면 그냥 십자가, 날 위해 죽어주셨다, 딱 그것만 하나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다방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죽으신 거 하나만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부모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만약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죽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것만 감사한 건 아니죠. 또 뭐가 감사해요? 낳아주셨죠. 먹여주셨죠. 힘들 때마다 일으켜주셨죠.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또 죽어주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지금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의 특징은 뭐냐면은, 혹시 연역법, 귀납법 들어보셨어요? 귀납법은 뭐죠? 추론에 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연구를 하다가. 연역법은 뭐예요?
결론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점진적으로 나중에 가서 뒤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나중에 가서 이분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데 요한복음은 반대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분들은 조금 더 앞에 썼고 이거는 맨 마지막에 쓴 책입니다. 맨 마지막.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쓰겠어요? 없는 내용을 쓰겠어요?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유대인만도 아니고 로마인만도 아니고 이방인만도 아니고 그냥 이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글을 써놓은 거예요. 어렵게 썼겠어요? 쉽게 썼겠어요? 헬라어에서 제일 쉬운 말로 썼습니다. 코인의 헬라어에서 제일 쉬운 헬라어 단어들을 골라 썼는데 희한하게 제일 심오해요. 내용이 엄청 심오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읽어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알고 읽으면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배경을 알고 읽으면. 그러니까 구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게 되는데 구약을 알고 읽으면 헐 이렇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의 내용은 전혀 다르죠. 여기 보시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여기 이런 내용과 이런 내용에서 이렇게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은 여기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 겹치고 요거 겹치는 정도예요. 나머지는 안 겹칩니다. 나머지는 그 앞선 세 사람이 쓰지 않았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쓰고 있어요. 자, 시작하기 전에 자,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뭔지를 한번 잘 살펴보고 본문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이, 성경 잘 몰라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지. 그거는 핑계입니다. 공부 안 하면 모릅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거랑 바르게 알고 믿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좀 열정을 가지고 복음서를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여요. 사람은 핑계 댈 수 없어요. 아예 하나님 바쁜데 뭐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었으니까 천국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 한번 봅시다. 제일 많이 나오는 이 믿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구원 받잖아요, 그죠? 그 믿다라는 단어, 그 단어가 지금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재밌는 거는 명사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신실함은 한 번도 안 나오고 신실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충성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한국말에서 떠오르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그건 뭐예요? 뭔가 마음속에 와닿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뭔가 이름을 믿는다는 거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행동과 관련된 거예요. 마음의 동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피스티오, 또 구약의 에무나나 이런 단어들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좀 쉽게 와닿게 말씀드리면 변치 않는 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충성.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100번 가까이 충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분께 충성해라. 그래서 전체의 40%입니다. 엄청나죠? 요한 1서까지 합하면 110번이에요. 요한 1서도 요한이 썼거든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도 썼잖아요. 그죠? 그리고 형용사도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다 그냥 동사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신앙이라는 거는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진리라는 말도 많이 나오죠. 진리. 알레데이아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22%가 써 있고 요한 편지들 뭐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합쳐서 그다음에 40%가 써 있습니다. 뭐 거의 다죠, 그냥. 그죠? 이 진리라는 말도 요한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형용사형이 두 개인데 형용사형도 보면은 52%, 81%.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진리라는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했죠. 여러분 믿긴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돼요? 진리에 충성해야지. 가짜에 충성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믿었는데 네가 잘못 믿었다. 아우 진짜 큰일 나잖아요.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말씀이란 말. 말씀 들어봤죠? 로고스란 말이에요. 말씀은 사도행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도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의 편지들을 다 합치면은 뭐예요? 65번이에요. 사도행전보다 더 많이 썼어요. 요한이 이렇게 로고스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또 무슨 단어를 많이 썼을까요? 진리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빛이죠. 포스라 그럽니다. 진리라는 말도 많이 썼어요.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썼고 요한일서, 요한계시록까지 합치면은 신약의 반, 빛이라는 말이 반이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뭔가 여러분 다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말씀, 진리, 믿음, 빛,
생명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께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리스어 단어가 번호가 있거든요. 단어마다. 그리스어는 그리크잖아요. 영어로 G, 그래서 G. 히브리어는 H예요. 그래서 그리스어 2222번째 단어가 이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36번 나오고 요한의 글 전체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말 있죠.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이 동사로 엄청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요한은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믿음이라는 말은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명사도 많이 나옵니다. 명사도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합치면은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죠. 고린도 전후서에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람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창조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이 구조를 되게 체계적으로 구조를 썼는데 한 번씩 봅시다. 자, 성경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옆에다 써놓으세요.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은혜의 여호와. 안 써놓으면 집에 가면 잊어버리니까 은혜의 여호와. 자,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야,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충격을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창세기 1장 1절 기억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거 완료로 돼 있어요. 완료라는 건 뭐죠? 끝났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시면 계셨다라는 말은 미완료입니다. 완료는 끝난 거고 미완료는 안 끝난 거죠. 그게 달라요. 창조는 과거에 끝났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그렇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늘은 또 쌍수예요. 두 개예요. 두 개. 히브리어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럼 이 말씀은 누구예요 도대체?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생겨났다. 이건 또 과거형으로 돼 있죠. 생겨난 것 가운데 그분이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고 지금도 빛이고,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어요. 지금 그 어둠은 빛을 눌러 이기지 못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누르지 못했죠. 어둠이. 그렇죠? 요 단어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자,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아르케. 이거는 프로토스랑은 좀 달라요. 프로토스라는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할 때 그 첫 번째예요. 서수인데 아르케라는 말은 그 처음하고 좀 달라요. 아르케라는 말은 존재의 시작입니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 제가 설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란 얘기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나중에 잠언 8장에 가면 이분이 곧 지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이고 말씀이고 창조주다.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이름은 요한이다. 이 사람이 온 것은 증언하기 위해서였다.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자, 여기 보시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말은 원래 충성이란 뜻입니다. 단어 그대로 좀 이해하려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그 빛에 대해서 신실하고 충성하고 따라가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동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다. 그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것이었다. 누굴까요, 이 사람? 세례 요한이죠. 참 빛이 계셨다. 그 빛이 사람마다 비추신다. 세상 속으로 오고 계셨던 것이다. 세상 속에 그분이 계셨다. 세상은 그분을 통해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 소유의 땅으로 그분이 오셨지만 그분 자신의 사람들이 그분을 곁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권세 주셨다. 그분을 맞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 충격적이죠.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겠죠. 자기들은 누구만 구원받아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누구든지 그 빛이신 그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
자, 이것도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뭐뭐를 향해서 신실하다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향해서, 이름을 위해서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는데 전혀 말씀 보지도 않고 말씀 따라 살지도 않으면 그건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이들은 혈통을 따라서나 몸의 뜻을 따라서나 남자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옛날 성경에 보면 남자의 뜻이라고 안 돼 있고 보통 뭐라고 돼 있죠? 사람의 뜻이라고 돼 있는데 남자라고 하니까 약간 황당하죠. 근데 원래 이 아넬이라는 단어는 남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자가 가장이니까 남자의 뜻에 따라서, 그쵸? 다 아내를 택하고 하잖아요. 저게 더 원문의 뜻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런 위치였죠. 그 당시에. 자, 그래서 혈통을 따라서도 아니고 몸의 뜻을 따라서도 아니고 남자의 뜻을 따라서도 아니다. 하나님에게 태어났다. 그 말씀이 사람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자,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한다. 그가 외쳤다. 그분이 내가 말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훨씬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고요. 그분이 가득 가지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렇게 우리 옛날에 읽었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래, 엄청난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원문에 보면 안티라는 말은 뭐뭐 대신이 직역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은혜 대신에 은혜를 받았다.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봤을 땐 은혜 대신에 또 다른 은혜를 받았다. 근데 밑에 보시면 율법을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지만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비교하는 것 같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율법을 주신 것이 은혜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율법을 주신 것 모세를 통해서 그것도 은혜지만 사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대신에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죠.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하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나중에 뒤에 가면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러죠?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초등학문 같은 거,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지 그 자체에 죄를 없애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은혜와 진리,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알게 하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 대신에 과거의 그 은혜를 대신해서 뛰어넘는 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뵌 사람은 여태껏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뿐인 아들이신 하나님, 곧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바로 그분이 자세히 알려주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사본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다른 사본에 보면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본마다 좀 다른데 어쨌든 그분은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이렇게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요한의 증언이다. 유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요한한테 보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게 했을 때 일이다. 그가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부인하지 않았다. 솔직하게 털어놓기를 나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뭡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이 예언자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를 보낸 분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야말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입니다. 너희는 곧게 하여라 주님의 길을.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대로 말입니다.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요한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면 선생은 왜 침례를 주십니까? 선생 자신이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시면서요. 나는 물로 침례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고 또 나보다 앞선 분이어서 나 자신은 그분의 샌들끈을 풀어드리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요르단 건너편 베다니, 또 다른 사본에 보면 베다바라에서였다.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이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여기 있죠. 요단강 건너편 여기를 베다니로 추정합니다. 추정. 근데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요. 그냥 아마 거기가 아니겠나. 구원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저기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음 날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1장 29절에 보면 다음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의도가 있어요. 제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다음날, 다음날, 다음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요한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날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세상 죄를 치워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이로라는 단어는 지고 가다, 들어올리다,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시는데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훨씬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계신 분이죠. 나 스스로도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분이 드러나시도록 하는 일, 바로 그 일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이 말을 왜 계속 반복할까요? 사람들은 아직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요한이 또 증언했다. 내가 똑똑히 보았어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요. 나 스스로도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 위로 성령님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순간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비둘기처럼 머물러 계시고 그러니까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내가 직접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증언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날이 됐어요. 다시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2명이 거기에 서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바라보고서 요한이 말한다.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 2명이 요한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이 몸을 돌려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눈여겨보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들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라삐님, 이 말은 번역하여 옮기면 선생님이다.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오세요. 그러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갔고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곳을 보았다. 그리고 그날 내내 예수님 곁에서 머물렀다. 시간은 10시였다. 원문에 보면 10시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2명이 누구일까요?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나중에 나와요. 자, 안드레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는데 그때가 몇 시래요? 10시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시간은 히브리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10시라고 하면은 거기다 6을 더해야 됩니다. 6을 더하면 16시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후 4시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6시라고 하면 12시고 12시라고 하면 6시인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래요. 그게 히브리 시간이 체계입니다. 근데 요한도 그럴까? 그냥 요한복음은 유대 시간이냐 로마 시간이냐 이게 지금도 학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몰라요. 어떤 학자들은 유대 시간이다. 어떤 학자들은 로마 시간이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게 6시래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준 게 언제죠? 예수님 십자가에 언제 달리셨어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오전 9시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넘긴 거는 새벽 6시가 맞거든요. 6시에 그래 사용시켜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끌고 가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9시인 거예요. 근데 그럼 이거를 만약에 6시간을 더해서 유대 시간으로 해석하면 난 12시인데 예수님이 난 12시에 정오에 예수님을 죽여라.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언제 달리신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9시에 달리셨다고 다 증언을 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12시, 정오의 12시에 넘기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양 잡는 시간을 그냥 영적으로 요한이 쓴 거다. 근데 그렇게만 또 보기에는 그럼 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또 안 맞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쓴 게 유대가 망하고 나서 썼거든요. 70년에 망하고 나서 90년도에 썼고 쓴 장소도 에베소 같아요. 그러니까 장소도 외국이고 그리고 시간도 유대는 망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그냥 시간을 따라가지 않았겠나. 근데 또 어떤 학자는 로마 시간도 유대 시간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로마 시간은 지금의 시간하고 비슷했을 거다 그냥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저 시간은 오후 4시라기보다는 10시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러니까 난 10시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활동하냐면 6시부터 활동합니다. 10시쯤 아니겠는가. 어차피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어요.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2명 가운데 한 명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안드레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먼저 자기 친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한다. 형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근데 형의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고 자기 이름은 이방 이름이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 좀 더 그 당시 시대 문화를 쫓아가고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추측이지만 신식 문화에 좀 더 관심이 많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중에도 신 에스더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은 뭔가 좀 더 외국 느낌, 물 먹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약간. 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번역하여 옮기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다. 베드로를 바라보시고는,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시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또는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사본마다 달라요. 그래서 요한인지 요나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어디서는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어디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대는 게바라 불릴 겁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바위라고, 지금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새한글 성경에 보면 바위라고 했는데 바위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는 돌이에요. 돌멩이. 페트라가 바위입니다. 페트라가 반석이고 바위고, 페트로스는 돌멩이에요. 너의 이름은 돌이다. 자, 또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레아로 떠나가고자 하셨다. 그때 빌립을 찾아가신다. 그리고는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세요. 빌립은 베세다 출신이고, 베세다는 안드레와 베드로의 출신 도시이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그에게 말했다. 모세가 율법에 그분에 관해서 적어두었고 예언자들도 그랬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요셉의 아들 예수님고 나사렛 출신이신 분이야. 그러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했다.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뭐 가치 있는 게 나오겠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한다. 와서 봐. 자, 여러분, 빌립도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빌립도 누구의 이름이죠? 헬라 이름인데, 빌립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빠 이름이거든요. 필립이었어요. 말을 뚜둑뚜둑뚜둑 타는 그 말 있죠. 그 말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도 지금 뭔가 생각이 많고, 뭔가 이런 데 관심이 많고, 뭔가 진취적이고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 아니고 유대 이름이라는 말. 근데 정말 이 빌립은 계속 물어요. 예수님, 지금 남자만 5천 명인데 뭐 어떻게 먹입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도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묻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빌립이, 야, 따져보니까 이분이 맞는 것 같은데 와서 봐.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한테로 오는 것을 보시고는 그를 두고 말씀하신다. 보세요.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속임수가 없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했다. 빌립이 그대를 부르기 전에 그대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그때 내가 그대를 보았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라삐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잎이 엄청 커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는 어떤 곳이냐? 율법을 조용히 묵상하던 경건의 장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살던 사람.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 이름의 뜻이 아까 뭐였죠? 제가 써놨는데,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뭔가 경건하게 살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딱 자기를 보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실제로 보지도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이 한 번에 알아보죠. 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그대를 보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그대는 이런 일들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 보았다라는 말, 에이도라는 말은 그냥 보고 아는 건데, 호라오라는 말은 완전 깨닫는 그런 개념, 좀 더 상위 개념에 가까워요. 자, 그러고는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이제부터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봅시다. 이제 갑자기 다음 날이 아니라 3일째 날에, 여러분, 요한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요한이 동료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을 때 이거를 다 돌이켜보니까 원래 요한의 별명이 번개의 자식이었거든요. 우레의 자식. 완전 다혈질에다가 성격 엄청 급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또 뭐가 좋아요?
성격이 급한 이유는 예민해서 급한 거잖아요. 급한 사람들은 캐치가 빨라요. 요한이 그때 엄청나게 젊은 시절에 막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막 성격도 우락부락해요. 왜냐면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막 캐치가 빨리 되고 막 상 파악이 빨리 되고 이름도 죄다 외워주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 들어 보니까 이제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 기억을 하고 나서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갈릴레아 가나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자 포도주입니다. 실제로 포도즙이 아니에요. 오이노스란 말은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한다. 포도주가 동이 났구나. 그러자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신다.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어머니? 아직 저의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시중꾼들에게 말한다. 그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하세요.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6개가 있었다. 유대야 사람들의 정결 예법에 따라 놓여 있었다. 항아리 하나는 2통 또는 3통이었다. 한 통이 39리터입니다. 저 메트 레테스라는 게 그러니까 2통, 3통은 78리터, 117리터. 그러니까 항아리 6개는 몇 리터예요? 700리터입니다. 700리터. 700리터면은 여러분 왜 어디 집에 가면 큰 물탱크 있죠? 이만한 거 물탱크. 그게 700리터래요. 엄청나게 커요. 700리터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물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세요. 그들이 물을 항아리마다 끝까지 채웠다. 그러니까 다 채운 700리터 다 채운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들이 가져다 주었다. 잔치 책임자가 이미 포도주가 된 그 물을 맛보았을 때 그것이 어디서 난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 시중꾼들 곧 그 물을 떠온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때 잔치 책임자가 신랑을 부른다. 그러고는 신랑에게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포도주를 맨 먼저 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취했을 때 더 못한 것을 내놓지요. 그런데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간직해 두었군요. 징표들 가운데 이 처음 것을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자, 여러분, 징표라는 말은 기적이 아닙니다. 징표라는 말은 표시판이에요. 표지판이에요. 사인입니다. 사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징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여줄 마음이 없어요. 기적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표시라고 합니다. 표시 또는 표적. 그건 뭐예요? 표시판은 뭐 하는 거예요? 표지판. 뭔가를 가리키는 거죠. 홍해를 가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은 나는 기적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절대로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적의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는 거지 성경은 기적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관심 있는 건 가르치는 겁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보세요. 징표들 가운데 이 뭐래요? 아르케래요. 아르케. 아르케가 뭐였죠 아까? 태초에 처음에 아르케의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표적은 기적이 아니죠.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것들 중에서 첫 번째로 했다는 의미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그것이다. 존재론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의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은 메시아로 계시지 않았고 그냥 사람으로 계셨죠. 그냥 사람으로 계시다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징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건 첫 번째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로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여러 개 중에 첫 번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긴 하지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믿게 되었다라는 거는 수동태잖아요. 우리말로. 그죠? 믿게 된 게 아니죠. 믿게 된 게 아니라 그분에게 충성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에게 충성했다. 원문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그분에게 신실했다. 그분을 따랐다. 이 일 있는 뒤에 예수님 자신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가버나움이 본부예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제자들도 함께했다. 그들은 거기서 여러 날 머물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락이 끝나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뭐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신 다음에 뭐 하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첫째, 둘째, 셋째 날의 핵심은 나누는 겁니다. 나눔.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땅이 있는데 물로 덮여 있는데 물과 물을 나누신 다음에 그 안에 하늘을 궁창을 만드시고 그거를 하늘이라 부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밑에 있는데 물을 한쪽으로 몰아서 흙이 드러나게 하셨죠. 그죠? 물과 땅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는 것까지 셋째 날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눈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첫째 날 한 걸 채웁니다. 그래서 해달별로 빛과 어둠을 채우고 하늘을 만드셔서 새와 바다에 있는 것까지 만들고 물과 땅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사람과 땅의 동물들을 만드시죠. 나누시고 채우시고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원문에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라 그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원문에 보면 첫째 날이 아니라 첫째가 아니라 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first가 아니라 one day예요. one day. 히브리어가 달라요. one day. 왜 그럴까? 비로소 한 날이 된 거예요. 비로소 한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써 비로소 한 날이 된 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첫째 날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안식을 하셨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1장 1절부터 28절에 보시면은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어둠 가운데 참빛으로 오셔서 사람을 비추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 날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좀 둘째 날과 연결이 되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돌멩이라고 부르시죠.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거든요. 땅이 드러나는데 베드로라고 부르시고 넷째 날에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 위에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린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셋째 날이죠. 하나, 둘, 셋째 날이잖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물론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그렇게 신학적으로 쓴 책이에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한복음은 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글 자체에. 모르고 읽어도 이해를 하지만 알고 이렇게 창조와 연결해서 보면 이게 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셋째 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태초의 표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결혼은 제일 행복한 날이잖아요. 제일 행복한 날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망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참된 안식.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알려주고 싶으시냐면 그분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은혜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이다.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고 또 하늘에서 직접 오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표적을 보이시고 안식을 주시고 이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들에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자 1장 1절부터 28절에 보면 말씀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시오 참빛이시오 독생하신 아들이시오 육체가 되신 분이요 주님이시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둘째 날부터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시오 랍비시오 나사렛 출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인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잖아요. 정체.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미 믿고 오랫동안 믿으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너무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한 이스라엘의 한 시골 촌동네에서 태어났던 사람 십자가에 죄수라고 죽었던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가 있냐?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자신을 다 드러내시고 이제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뭐부터 시작하냐? 예루살렘부터 이방 땅까지 전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죠? 너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전도하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얻어서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죠. 근데 예수님이 나는 한 적이 없지만 너희는 해라. 그러면은 어때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혼인잔치 끝나고 바로 뭐 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가 먼저 항상 모범을 보이시지 하지도 않으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죠. 먼저 모범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진리,
전도, 진리를 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분 우리가 요거 살펴봤고요. 이 두 번째 부분은 여기를 살펴봅니다. 여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여기, 네 번째 단락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7 상반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대아 사람들의 넘는 명절 6월절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전에서 보시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줄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셨다. 양과 소들도 내쫓으셨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뒤집어 엎으셨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우시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시오. 그분의 제자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는 말씀이 떠올랐다. 주님의 집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이다. 여러분, 한국말은 다 성전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 히에론이라는 말은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 그리고 나우스라는 말은 그 성전 건물 중에서도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거기를 나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나우스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팔고 있는 이곳은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제사장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전체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들어 물었다. 아니, 이런 일을 하시는데 징표를 우리에게 뭘 보여줄 수 있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우스를 무너뜨려 보시오. 나우스를 무너뜨려 보시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소.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대답했다. 아니, 46년 만에 이 성전, 이 나우스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3일 만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몸이었다. 여기 지금 4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에 보면은 46년 만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46년이라고 그냥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헤롯 대왕이 BC 20년부터 짓기 시작을 했어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되게 허름했는데 그거를 이제 증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전과 지성소는 성전 자체는 1년 반 만에 졌어요. 그러니까 BC 19년이면 다 져버렸어요. 작으니까. 근데 그 외곽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졌단 말이에요. 전체를. 요새도 짓고. 그러니까 BC 19부터 AD 27을 더하면 예수님이 27년이니까 그러니까 46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외 전체는 64, 그러니까 80년 동안 졌어요. 80년.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거의 뭐 망하기 전까지 그냥 건물을 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건 항상 건물 짓는 걸 좋아해요. 그냥 그죠? 화려한 거 좋아하니까. 자, 어쨌든 그때는 46년이죠. 그러니까 46년 전에 이 성전이 지어졌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어진 지 46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46년 됐는데 네가 이걸 3일 만에 부수고 세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셨을 때가 되어서야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떠올랐다. 그리하여 그들이 성경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믿었다예요. 믿었다. 능동태입니다. 믿었다. 믿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성경이 진짜네. 하나님 말씀이 진짜고 예수님 말씀이 진짜네. 그래서 믿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신실했다. 충성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징표들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를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았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자신을 맡기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었다. 또 예수님께는 누군가가 사람에 대해 증언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예수님 자신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었어요? 뭐 보고? 징표를 보고 믿은 거예요. 아직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본 게 아니에요. 그냥 징표를 보고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뭔가 예수 믿으면 뭔가 될 것 같아. 사업이 뭔가 될 것 같고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여러분 정말 그런 아무런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예수님 따르실 겁니까? 천지차이거든요. 그거는. 천지차이입니다. 뭔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내 삶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믿는 거랑 이분이 정말 메시아고 내 삶을 다 버려도 좋을 만큼 정말 그분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런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랑은 천지차이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몰라요. 여러분이 열심히 지금 우리 다시 생각하는 교회를 같이 섬기시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죠. 주님은 여러분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자, 바리새파 속에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로 유대아 사람들의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산헤드린 공회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최고 사람들이 뭐냐면 대제사장 1명과 70명의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원로들 다 합쳐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70명이었어요. 70인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장관이죠, 장관. 쉽게 말하면 장관이에요. 자,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백성의 정복자 또는 백성의 승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라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높임말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나이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 나이가 많고 예수님은 30살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라비, 우리가 알기로는 라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같다. 라비가 직접 행하는 이런 징표들은 아무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아마도 뭐 그대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 뭐 한국 사람이었으면 제가 어르신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어쨌든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아노덴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다시 위로부터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위로부터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로 받아들였느냐? 니고데모가 말한다.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아노덴을 다시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부터 난 것은 육신이고 그 영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놀라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대에게 여러분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람은 그 불고 싶은 곳에서 불며 그대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그대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거는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성령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느 순간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 이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의 생각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절대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구원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대로 살아. 특히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다 쓸데없는 짓이다. 구원은 너희들이 뭘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60, 70 평생 동안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알 수 없다. 나도 모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대야말로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런 일을 알아듣지 못합니까?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했는데도 그대들이 믿지 않고 있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그대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 곧 하늘에 있는 인자 말고는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만 합니다. 여기 한번 밑줄 쳐볼까요?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 인자 말고는요. 여러분 이게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잖아요.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 말고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말고는 하늘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들린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들려야 된다. 그것은 그를 향하여 신실한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신실한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여러분 이처럼이 좀 마음에 와닿으세요? 이렇게 사랑하셨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펑펑 납니까? 요거를 이해하려면 구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4,000년의 그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이 구약 내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마음에 뼈저리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구절이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도 불러가지고 모르시진 않을 텐데 이 본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아들을 주셨다. 이게 마음에 와닿으려면 구약을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을 모르면 절대 이해 못해요. 아직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고 알긴 알겠는데 막 정말 뼈저리게 막 느껴지고 막 내 삶을 다 바치고 싶은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 구약을 다시 읽고 오셔야 됩니다. 특히 예레미야나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반복해서 읽으셔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설교 다 올려놨으니까 빨리 보세요. 빨리 그 사랑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 그냥.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는가? 성경 읽으면서 정말 옷이 젖을 만큼 물어봐야 됩니다. 그에게 신실한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하려면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신실하게 되지가 않아요.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면 남편에게 잘해줄 수 있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감동이 안 오는데 어떻게 남편한테 잘해줍니까?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와닿지 않는데 아내한테 어떻게 잘해줘요? 근데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가를 생각했으면 잘해주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신실함과 충성됨이 없다.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긴 믿겠죠. 예수를 믿겠죠. 그렇지만 그것과 이건 다른 거예요. 내 삶의 동력이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원천, 이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냐. 내가 회사를 다니고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고 이 모든 삶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냐. 그런 사람들은 신실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은 있는데 그냥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그거는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저도 몰라요.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이 좋은 겁니다. 그들이 한 일들이 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나중에 더 이해하시려면 나중에 요한 1서를 읽어보시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악하다. 눈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이 원하는 건, 몸이 원하는 건, 세상살이 떠벌리기.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좋아한다.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근데 아직도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거는 신실하지 않는 거다. 요한일서 보시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신앙을 냉철하게 판단해 봐야 돼요. 교회에 오는 게 다가 절대 아닙니다. 못된 짓을 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 가까이로 오지 않아요. 자기들이 한 일들이 들추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은 빛 가까이로 옵니다. 자기가 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것임을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는 거 하나님 모르셨으면 좋겠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제가 자녀를 키우고 사업을 하고 제가 뭐를 하든 내가 뭐 일을 하든 내가 뭐 이사를 하고 뭘 하든 간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좀 봐주세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이.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갔다. 자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유대 땅으로 갔어요. 여기 유대 땅, 사마리아 말고 유대 땅, 그죠? 자, 예수님이 거기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셨고 침례도 주고 계셨다. 거기서 이제 전도하셨겠죠? 요한도 여기 보면 에논입니다. 에논. 살렘은 바로 옆에 있어요. 살렘 가까이 에논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다.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 침례를 받았다. 아직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깨끗하게 하는 예식에 대해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라비님, 요르단 건너편에서 라비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라비님이 몸소 증언해 주셨던 그 사람, 예수님이죠. 보세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침례를 주고 있는데 모두가 그 사람한테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했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았으면 사람은 어느 것 하나도 받을 수 없어요.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나를 위해 지원해 줄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지요. 나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앞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신부를 얻는 것은 신랑입니다. 하지만 신랑의 친구가 서 있다가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런 기쁨이 나에게도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그의 명성은 커져야만 하고 나는 사그라들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는 여기까지고 지금 이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분은 보고 들은 것 이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증언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죄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아들을 향하여 신실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 사람 위에 머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무시무시하게 진노하시는 게 좀 이해가 되세요? 예수 안 믿었다고 막 지옥에 집어넣고 엄청 막 화를 내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4,000년 동안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신이 직접 오셨는데 그리고 3년 내내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정말 하셨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그 노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마저 거부했을 때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그게 좀 와 닿아야 됩니다. 뭐 제가 딱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냥 그 다 아시잖아요. 그 맥락은. 근데 그게 와 닿아야 돼요. 하나님이 화내실 만하다. 정말 진노하실 만하다라는 게 와 닿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차에 타고 있는데 하나뿐인 아들인데 희생을 당하지 않으면 이 사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수만 명의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희생을 알아보지 않고 무시하면 어떨까요? 분노는 어마어마하겠죠. 하나뿐인 아들인데.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웬만해서 화를 내지 않으세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은 웬만하면 참습니다. 솔로몬이 그 짓 하는데 20년, 20년, 40년을 한두 마디만 하셨어요. 40년 내내 참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서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지 마시라고. 자,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침례도 주신다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다. 사실 침례를 주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었다. 이때 예수님이 유대야를 뒤로하고 다시 갈릴레아로 떠나가셨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상기시켜 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직접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진리를 몸소 전하시는 이런 모습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정체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께 신실한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정말 예수님께 신실한가? 충성을 다하는가? 나의 삶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결정과 생각과 이것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들마저 주신 그분을 위한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많이 살아봤자 몇 년 더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헌신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삶을 정말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